학개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5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쫓았고 땅은 산물을 쫓았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엘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존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어제 이어서 오늘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BC 536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요. 이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약 49,000명,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정하기를 200에서 300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돌아온 이 5만 명은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90%, 95% 이상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5만 명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잊고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70년간 그 이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돌아온 포로기한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일가를 이루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이 그 정들었던 바벨론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을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돌아온 이들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주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6절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저축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수고한 만큼 수확이 없었고 또 애써서 저축한 만큼 이렇게 쌓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저축을 하고 또 여기 오늘 9절에 보는 것처럼 집으로 열심히 가져갔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구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재라는 것은 가뭄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실어 나르고 했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어떤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런 한재, 가뭄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풀어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기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쓰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이 얻는 것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이렇게 빨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성전과 성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이웃 민족들과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등한히 하고 그 땅의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백성들처럼 생존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이렇게 참 목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서 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떠나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보내셔서 또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더 많이 이렇게 내 이득을 올리고 내 삶을 이렇게 늘려가고 이렇게 할까 하는 고민을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 맡기신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의 지경만 넓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경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절부터는 이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원인이 성전을 버려둔 채 자기의 집 짓기에만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 얼굴을 붉히거나 또는 그 말한 사람을 이렇게 외면해버리거나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반발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왔다라고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하면서 학개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학개 선지자의 말처럼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은 뒤로 하면서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급급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결과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들, 자신들이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고 열심히 저축했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고 또 자신들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일에 몰두했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는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학개 선지자가 말을 처음 들려준 날이 1일이었으니까 24일이면 약 23일 동안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음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들, 하나님보다 자기와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을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13절, 14절인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참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경우가 한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해결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시고 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참 깨닫는 역사가 2021년도에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상 가운데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렇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뭐 큐티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잘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깨닫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에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새 일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2021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고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면 2021년에는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